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경영학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고객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객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지독히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리아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하방 때 그 바알 신을 신고 섬겼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같은 그런 고향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딱 한 번 계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나안 땅을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존심을 내려놓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놀아야 될 어린 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마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간절히 그것을 사모했겠죠.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않게 자기 땅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2절입니다. 22절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린 게 잘하는 도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절박하면 소리를 질러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딸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를 영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잔인했고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23절을 보면, 자, 23절 빨간 글씨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낙심이 돼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내가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인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망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제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 23절 저 빨간 글씨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저 여자가 좀 시끄러운데 주님 저를 좀 보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요,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명백하게 거절하시고 무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다시 애원합니다. 25절. 자,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이런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응답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침묵과 거절 속에서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응답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침묵하고 거절하시는데도 거기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거절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셨어요. 오직 이 여인에게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빨간 것이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들을 멸시할 때 썼던 개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꺼내신 겁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빨간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것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진심이 아닌데 왜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래도 나를 붙잡을래? 너 이래도 나한테 매달릴 거야? 주님의 영적 시험이었어요. 너 이래도 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이 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지치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종종 찾아옵니다. 사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아프죠. 하나님도 우리의 자존심을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무엇으로 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로 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의 껍질을 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소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다 껍질을 벗겨서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비둘기는 껍질 벗기면 얼마나 남겠어요? 껍질 벗기면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데 그 껍질을 벗겨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비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왜요?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배려해 주는데 우리가 남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가 납니다. 제일 아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번의 자존심의 상처에 고비를 넘겼어요. 자기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제자들 때문에 자존심을 상했겠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욕하는 것 같은 말을 하셨을 때도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개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자존심도 없나?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자존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독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럴 때 기도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어렵다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적은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은 돌아온 탕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탕자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인 것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신문에서 이 우리나라 보험 제일 왕이라고 하는 사람, 보험왕, 세일즈 왕,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보호망, 세일즈왕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둘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출근할 때 집에 간과 쓸개는 두고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자존심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자존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자존심을 세워서 되겠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옳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감동하신 큰 믿음은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구하는 믿음.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끝없는 허공만 돌아오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도무지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불태의 신앙인 것이. 이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끈질김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여인의 태도에 주님은 감동하셨고 주님이 그의 열정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오 여인이여 라고 감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여인이여 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세요. 이 크도다라는 말은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가톤급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정말 놀랍구나. 아무에게나 볼 수 없는 믿음이구나.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클수록 정말 내게 있는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에게는 메가톤급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포기를 모르는 믿음인 것이. 여러분은 포기를 포기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포기를 포기하는 믿음. 포기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됩니다. 배추 셀 때만 사용하는 게 포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과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호소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좋은 재판관이 아니고 악질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가서 졸라댑니다. 근데 뇌물도 주지 않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겠어요? 자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 말도 듣지 않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재판관인데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오고 또 다시 오고 또 와서 귀찮게 구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 재판관이 야, 이러다가 이 여자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여자야.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힐 텐데 내가 그냥 있다가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게 이 재판관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봤냐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8절 그 다음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런 믿음은 더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요, 인내로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제 욕심이 아니라 제 생존에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절 뒤에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없는 연민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응답받기 5분 전에 찾아온다. 마귀는 꼭 응답받기 5분 전에 옵니다. 거기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의 고비를 넘어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감동하신 큰 믿음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럽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만 내려주셔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관심만 가져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야외에 나가서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가 있어요. 준비해온 과자나 음료나 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다가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와요? 개미가 옵니다. 개미가 와가지고 새까맣게 와가지고 그것 부스러기 하나씩 그냥 달려들어서 그것을 막 열심히 옮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개미에게는 한철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주로 이 마른 떡을 손으로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가 그것을 받아 먹는 것까지 주인이 금하지 않습니다. 개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나 저제나 뭘 기다려요? 주인이 식사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의 상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인 거예요.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녀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마디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이 여인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은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믿음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며 무조건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믿음, 그게 바로 큰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이시다. 이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딸이 그 순간 나음을 잊게 됐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지선 자매,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조향숙 권사님이세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자매가 바로 이지선 자매입니다. 2000년에 바로 사고당하기 직전에 찍었던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저 딸 지선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의사들은요, 생존 확률이 1%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99%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그야말로 흉악한 사고가 딸의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병원 기도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가난한 여인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철저한 침묵의 장벽에 마주해야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딸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어머니는 밥을 지어와 가지고요, 딸의 입에 넣어주면서 속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환자실의 바닥에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지선이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가 평생 손가락 없이 살아야 하고 흉측한 외모로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하나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어머니는요, 주변의 동정어린 시선이나 낙심케 하는 의사의 말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붙들며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사고로 40번의 대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이겨내고 지선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외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마침내 세계적인 명문인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 옆에 있는 저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 조향숙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인 2023년 3월에 드디어 이지선 교수는 자기가 사고가 당하기 전에 다녔던 그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학교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모교의 교수로 이제는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23세의 여대생이었던 그녀가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이 교수는 고백합니다. 내가 절망의 불길 속에서 타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잡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 덕분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중환자실 그 바닥에서, 그 병실의 기도실의 그 바닥에서 엎드려서 그저 부스러기 목숨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그저 목숨만 연명하는 자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그 대학 교수의 자리까지 그를 높이셨어요.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고 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창고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기도 뒤에 미소를 지으시며 한없는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메가톤급의 큰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거절처럼 보이는, 침묵처럼 보이는 그 배후에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래도 나만 의지할 거야. 너 이래도 나만 붙잡을 거야. 너 이래도 나만 믿을 거야. 주님,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 인내로 구하는 믿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